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영성훈련 셋째 단계인 기도하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백성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영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을 말하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이 현장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나라이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라이는 나라가라고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나라이는 극존칭이며 구어체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론에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욕을 하는 것을 들을 때와 내 자신의 욕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구분해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승려는 돈이 복이라는 것을 그 조계종 안에서 돈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속감이 없다는, 자기가 액세서리라고 생각이 든다는 그런 이유로 조계종을 떠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복은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만모니즘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으로 주권자이십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땅은 저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천국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십니다. 인생은 과정이며 사탄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결과란 없습니다. 결과는 또 다른 시작이자 과정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라는 게 사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달라라고 원하는 걸 기도한다던가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기도라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그동안 정확하게는 몰랐던 복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하는 사역도 계속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씩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저는 오수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맘모니즘 때문에 무너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맘모니즘이 뭔지 설명 좀. 네, 제가 맘모니즘을 알고 검색을 해왔는데요. 맘모니즘이란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저는 양봉균입니다. 천국 생활에서 첫 번째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거 하고 두 번째에서 이 모든 여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항상 믿을 때 천국 생활이 가능하다는데 만약 막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래도 난 이거 두 개만 믿고 있어. 그래도 난 천국 생활 가능해. 이거 두 개만 믿으면 되지 뭐. 난 천국 생활 할 거니까.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천국 생활 한다는데 뭘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 그리고 이 항상 믿는다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 개인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난 천국 생활 하니까 라면서 그냥 이렇게만 믿으면 되는 거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항상 믿는다는 게 그 기준이 뭔지. 뭐냐고? 네. 네, 첫 번째에 대답을 하자면 사실 범죄라는 게 지금 사람의 기준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 또한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천국 생활이라는 거를 따질 때는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천국 생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그때가 진정한 천국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그 후에 뭐 뉘우치고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그거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튼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지 확실히.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를 항상 믿에 그냥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기준이 이 두 개만 믿으면 천국생활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지 천국생활 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게 천국생활 가능하다는 게 잘 안 믿겨져서 저는 그걸 이 믿는 두 가지로 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이해가 안 갔다라고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 모든 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전에 그걸 먼저 믿어야 그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기도를 할 때
진정한 천국 생활을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을 때 진정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양원균입니다. 그 첫 번째 답할 때 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믿는지 그걸 다 판단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판단하는 걸 저희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위해서 내가 진정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겠다 하면서 좋은 일 행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행위가 없는데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겠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진짜 진정을 믿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언제 오든 나한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응답이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아직까지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데에는.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거를 따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계속 돈이랑 연관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크게 보여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응답이라는 게 저희가 기도를 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거나 뭐 그냥 교회에서 찬양팀을 한다거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쓰시고 계신 거니까 굳이 그렇게 응답을 기다린다거나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걸 기대는 해야 하지만 계속 그렇게 막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막 하나님 내가 부족한가? 막 이런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건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방금 질문에서 그러니까 막 돈에 대한 욕구를 생각한다고 한다는데 만약 돈에 대한 욕구가 아니고 여태까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 왔는데 갑자기 진짜 돈에 대한 더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상태에서 더 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요구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든 상황에 와가지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응답 안 할 때도 궁금합니다. 그 벗어나는 목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힘든 상황 하나님께서는 저번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창조하신다고 만들어내신다고 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없는 데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이 정말 막 부도나고 막 빚지고 되게 힘든 상황이 와도
결국에는 내가 그 힘든 상황에 왔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그 계속 나를 써주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진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산을 지나가다가 그 불교 사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백성은 아니잖아요. 백성이 그 스님이 그러면 그것을 살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서울역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노숙자들이 돈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도 하나님을 안 믿고 만약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도 막 우리 교회에서 그 지하철 그 노숙자들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러 갔다라고 한 건데 그건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만약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서울 그렇게 지나가는데 사이비들이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그러다가 막 살려주세요 막 힘든데 그럼 걔는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그런 애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막 그럴 때는 살려줄지 말아야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분들은 그냥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신 거는 이 지금 우리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는 그러니까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조금 더 좁은 의미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을 한 거고 여튼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막 저 사람들하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들은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함께 만나서 살고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절에 있는 스님들을 만약에 내가 가서 살려가지고 이제 다 살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막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라고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는 경우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말한 그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인간적인 도덕심 막 이런 쪽 분야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리는 거는 또 다른 분야.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진영 친구가 발표를 해줬는데 참 너무 잘했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행실이기 때문에 범균이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기도 우리 순서를 맡은 부분들도 사역이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이요. 예배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느냐 아니냐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나와서 그냥 내가 맡은 순서니까 해야지라는 그 부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집에서 저는 부모님들하고 깊은 대화를 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라는 친구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한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과 내 행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번에 찬양 캠프 준비하는 친구도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것이 연합하고 뭐라죠?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찬양 캠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거룩히 드려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양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참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를 드릴 때 감사 기도 또 회개 기도 그리고 목사님께 강건하심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치는 기도 이 기도들이 정말 정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건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음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